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 곧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했던 증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교과 나눔을 통하여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 이 개인 말씀의 묵상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였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침례 요한, 요한과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니고데모까지.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지요. 이것이 이번 교과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요 도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에서는 이러한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읽고 더 깊이 묵상하라고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임하여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즐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고의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를 아시나요?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은 상품이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드는 문구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이만재 씨는 이 카피라이터를 잘 만드시는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새우깡. 네, 우리가 새우깡을 먹진 않지만 이 노래가 아주 익숙하시죠. 이건 어떻습니까?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네, 이렇게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리는 카피라이터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이 이만재 씨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반평생을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5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회심의 경험을 책으로 냈는데 그것이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입니다. 이만재 선생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 중생의 경험을 표현합니다.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은 별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들 대신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웅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 호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수집 같네 털보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 좋던 술, 그 술 친구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를 웅얼거리며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반평생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희한한 일이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도대체 자기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생각해봐도 신기하기 짝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정로의 계단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영향은 분명히 볼 수도 있고 감촉할 수도 있는 바람과 같이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을 나게 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만들어낸다. 비록 성신의 역사는 소리가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 영향은 현저하게 드러난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심령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성령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변화를 경험한 자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모습이죠. 사실 요한복음 3장의 기록만으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분명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후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시대소망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 장면을 함께 보시죠. 주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얘기하였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님과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선 흔들리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이를 통하여 볼 때 역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참 메시아임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박해와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굳게 서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2024년 사기 사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증인의 반열에 함께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